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았던 나사렛에 돌아와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첫 공생의 설교를 하시면서,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의 사명 선언문을 공적으로 발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요? 여기 있죠. 뭐예요?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 그러면 우리의 사명 선언문은 뭔지 아세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국방대학교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훈련하여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 파송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국방대학교 교회 하면 한마디로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하고요. 그거를 한 문장으로 풀어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뭐예요? 네, 사명선언문. 국방대학교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앞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네, 나사렛에 가셨어요. 나사렛 회당에 가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죠? 네, 예배에 참석하신 겁니다. 네, 성경을 읽으려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당시 그 회당의 전통이 뭐냐면 순서대로 남자들이 나와서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뭐랄까요? 그 성경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그게 그 회당 예배의 전통입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셨는데 어떤 말씀을 읽으셨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자신의 사명이 이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 선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 선언문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뭘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는요,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일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부족함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초기 선교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땠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굶주린 백성들 향해서 뭘 했냐면 자꾸 나눠줬어요. 그렇죠? 구한말 와 보니까 이 땅에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으니까 자꾸 나눠줬어요.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요. 심지어 쌀도 나눠주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가 있었냐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라이스가 뭐예요? 쌀이에요. 쌀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교회도 이게 다르지 않죠. 군인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초코파이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초코파이 갖고 안 움직여요. 그렇죠? 절대 안 움직여요. 피자 준다고 해도 치킨 준다고 해도 안 와요. 그렇죠? 왜요? 이제는 봉급이 높아졌거든요. 병사들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한때는 뭐예요? 군성교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초코파이 가치를 사실은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왜요? 저도 안 먹었어요. 근데 군대 와서 초코파이를 알았어요. 제가 훈련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는요 정말 단 게 땡겨요. 저도 깜짝 놀란 게요. 훈련 받다가 외박을 딱 나왔는데 제일 먼저 찾은 게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였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초코파이 그냥 한 박스로 저 혼자 먹는 거 모습.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신우들 병사들의 마음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걸까요? 물론 그것만 중시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생존은요 1차적으로 인간의 권리이고 이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요. 왜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의 의미를 물질적 가난으로만 보는 것은 뭘까요? 좁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 신학자 중에 해방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 보면 물질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줘야 된다.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만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문자적으로 거기에만 딱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만 물질적인 것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근원인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를 보면요 그걸 넘어서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예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사명의 대상을 어떻게 본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가난한 자를 뜻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 가난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정신적 가난,
영적인 가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자신의 영적인 파탄 상태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비로소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해.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내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는 1차적인 필요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난, 마음의 가난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나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나만 즐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먹다 보면 뭐가 돼요? 비만이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비만도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머물러만 있으면. 네?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처럼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자꾸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내가 누리는 것만큼 그것들을 전하고 그게 흘러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뭐라고 얘기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 무엇이었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을까요? 우리가 참된 존재의 자유를 상실하고 포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포로됨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뜻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이 포로됨의 의미를 훨씬 더 영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나눈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를 의미합니까? 죄에 포박된 우리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실존의 모습,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라고 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중독들이 있을까요? 패션 중독도 있고요, 가구 중독도 있고요, 쇼핑 중독도 있고요, 음식 중독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드라마 중독도 있고요, 게임 중독도 있고요, 일 중독이 있고요, 커피 중독도 있고요, 인터넷 중독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너무 힘든 문제가 되는 중독들이 있죠. 거짓말 중독, 화내기 중독, 욕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자살 중독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중독의 문제가 뭡니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금단 현상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걸 빠져나오려고 하면 자꾸 그것을 그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답답함, 금단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멘? 그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래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얽매였던 그 모든 중독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의 세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가둬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약속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있었어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육신적 어둠을 치유하면서도 인간의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0절 또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못하고 너희가 그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맹인들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봉사를 적게 해서일까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적게 해서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그냥 많은 사람들 어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예수님을 만나가야죠. 아멘? 그래야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요. 학생부.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비전을 심어주시겠어요? 아무리 비전 특강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비전이 세워질까요?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비전이 세워집니까? 여기 집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비전이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비전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게 비전이 돼요. 아멘 안 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뭐가 돼야지. 뭐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뭐 된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 된대요. 의사 된대요. 판사 된대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뭐가 되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의 비전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주님을 아는 것이고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가 되든 방향이 맞지 않겠어요? 네? 방향이 맞지 않겠어요? 헬린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눈을 가지고 있으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눈 뜨고 있으면 뭐합니까?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심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네 번째 사명 무엇이었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눌린 인생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앞서 말한 것, 포로된 자들, 이것들을 제가 중독과 얘기했잖아요, 같이. 그러면 눌린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대받는 사람들이에요. 학대받는 사람. 학대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적부터 타인에 의해서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 혹은 심리적, 물리적 힘의 억압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학대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정인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되게 아팠어요. 왜요? 이들 부모가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픈 것뿐만 아니라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적 배경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경고를요,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둠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선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럼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어둠의 권세, 그 억누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이런 어둠의 권세들을 박멸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라는 게 뭐예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기셔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되새겨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렇죠? 하시죠? 안 하십니까? 왜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되새겨줘야 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국방대 교회를 보면서 제가 참 너무도 좋아요. 아멘 안 하세요? 좋죠? 네, 우리 구역 모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저도 아까 카페 가서 좀 덥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참아하시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장염으로 좀 고생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커피를 못 마셨는데. 근데요, 물이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쌓아두는 공동체 아니에요. 네? 재정부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재정부장님 자꾸 교회 예산이 부족하다고. 괜찮아요.
싸우는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나누면 돼요. 쓸 때 쓰겠죠. 아멘 안 하세요? 확실하게 써요. 괜찮습니다. 네. 사실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써도 되나? 코로나가 다 풀리고 나니까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그래도 써야 될 거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데.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고 또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명 언제 감당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명 언제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담배 금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자꾸 하는 말 있죠. 내일부터 한다고.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언제 전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부터 하세요. 아멘. 아멘을 안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제 설교 마음에 안 드시면 따로 오시든지요. 네? 저랑 이 정도면 거의 맞짱 뜨자는 얘기신 것 같은데 약간. 네. 오후 예배는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전 예배는 좀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예배는 좀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게 더 좋아요. 와, 이렇게 마이크 하나 딱 들고요 있으면 여러분 그 사명 지금부터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구부터 할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가 만난 그 사람들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크죠.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비전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인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국방대 그 학교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파송된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한 사람 전해지면서 대한민국과 국군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여기를 거쳐간 많은 또 다른 선배들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감당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성경 뭐라고 나와요? 알 수 없다고 얘기나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단입니다, 그렇죠? 언제 올 수 없지만 아니 오늘 밤에 오신다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